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54페이지 전도서 7장 15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것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불안한 세상에서 보장이 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세상이 참 불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무엇이 좋은지 잘 이해하게 되면 불안한 세상 중에서도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전도서 말씀을 하게 되었는데요, 전도서 말씀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쓴 말씀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젊을 때 하나님을 잠시 떠납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랫동안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기록한 말씀이 전도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의 삶이 무엇이 좋은지 또 무엇이 나쁜지를 정말 깊이 하나님 죄로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펴본 결과를 말한 것이 이제 전도서인데, 전도서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은 너무 허무하다고, 헛되고 헛되다고, 정말 가치 없다고 그렇게 자기가 직접 살아보고 돌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허무한 삶을 비유로 설명하기를 성경에 전도서에 각곳에 나오지만 바람을 잡으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 바람 잡아보신 분 있으십니까? 바람은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세상 밖에서 만족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써도 결코 바람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못 잡는단 말입니다. 돈은 벌겠죠. 또 열심히 하면 이제 계급도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명예도 얻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못 잡는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참된 삶의 의미, 또 행복함, 또 이 땅에서의 삶의 그 아름다운 결과는 결코 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처럼 잡지 못한다, 그 말이고요. 또 바람을 잡으려 하는데 잡지 못할 뿐 아니라 근데 잡으려고 계속 애를 쓰면 힘만 드는 거죠. 그래서 바람을 잡으려 한다는 말은 비유는 결국 잡을 수 없는데 계속 잡으려 하니까 힘만 든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이 수고뿐이라고, 그것을 바람을 잡는 것 같도다라고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밖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살아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지혜를 배워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또 하나 전도서 통해서 솔로몬이 말해주는 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인데요, 세상의 삶은 보장되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불안하고, 또 내가 잘 살았지만 잘 산 것에 대한 열매를 얻을 수가 없고 늘 불안하고 또 든든하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무엇이 불안하고 든든하지 못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이미 말해주고 있는데요, 15절 보면 그렇게 말하죠. 앞에부터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세상 사는 삶을 미리부터 허무한 날 사는 동안 이렇게 말하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가 굉장히 어렵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가 악하게 살았음에도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참 안 맞는 말이죠. 보통은 이제 의롭게 살면 오래 살아야 되고 또 악하게 살면 빨리 죽어야 되는데, 빨리 죽이잖아요. 어쨌든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의롭게 사는 사람이 빨리 죽는 사람이 있고,
또 악하게 사는 사람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안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 지나치게 의롭게도 살지 말고 지나치게 의롭게 살아서 빨리 죽지 말고, 또 17절에는 지나치게 악하게 살아서도 빨리 죽지 말라. 그러면서 17절 후반부에 보면 왜 기한 전에 빨리 네가 죽으려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적인 기한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것 같아요. 왜 기한 전에, 하나님이 내게 준 그 수명 전에 네가 애써서 죽으려 하느냐. 지나치게 의롭게 살아서 죽지 말고 지나치게 악하게 살아서 빨리 죽지 말고 하나님의 기한 동안 다 사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지나치게 악하게 살아서 죽는 사람 참 많죠. 빨리 죽는 사람요. 여러분에게도 되라 하면 적어도 한 사람은 되겠죠. 지나치게 악하게 살아서 빨리 죽은 사람, 그 죄 때문에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물으면 생각이 잘 안 나죠. 근데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설교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내 그 기억 속에 크게 남아있는 그 악한 사람, 지존파 압니까? 이름은 다 들어보셨죠? 지존파. 젊은 사람 모르나요? 이게 1993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 6명이 뭉쳐서 주로 이제 그 부자들을 해모한 사람들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을 너무 싫어해서 마음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모여서 언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1인당 10억을 넣기 전까지는 살인을 하자. 참 웃기는 사람들이죠. 1인당 10억을 넣기 전까지는 주로 이제 부자들을 죽이자. 이래서 결성돼서 약 한 2년여 동안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부자들을 주로요. 그래 죽였는데 결국 이제 그들이 잡혀서 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다 죽었죠. 기한 전에 너무 악하게 삶으로 이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너무 지나치게 의롭게 살아서 빨리 죽은 사람이 많죠. 그런 분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무도 생각 안 나죠.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설교하려고 역사를 보니까 사육신 같은 분, 사육신이 누군지 잘 모르죠. 몰라도 괜찮습니다. 사육신은 이제 조선시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세종대왕의 아들이 문종인데 문종이 병들어서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으니까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는데 그 아들이 12살 때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그 왕이 단종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단종이 너무 어려서 왕위를 이어받았으니까 그 삼촌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이 이제 되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육신이라는 사람들이 6명이죠. 사람들이 수양대군에 저항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다 죽었는데 사육신 이름을 혹시 아는 분 있으십니까?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 학생들은 다 알겠죠. 이름을 좀 대보면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엉구, 또 뭐죠? 유성원 이런 이제 6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1983년도에 한 사람도 추가됐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이분도 6명에는 속하지 않지만 6명에 속할 만하다 해서 이제 속한 사람인데 주로 이런 게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요. 김문기라는 사람인데 이분도 사육신에 이제 속한 사람입니다. 이분들은 지나치게 의로웠죠. 그 왕에게 대항했습니다. 그러다가 다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다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해요. 그렇게 죽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나치게 의롭게 살아서 왜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지나치게 악하게도 살지 말고 지나치게 의롭게도 살지 말고, 그래서 기한 전에 죽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은 기한 전에 죽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은 조금 생각이 다르잖아요. 물론 악하게 살아서 빨리 죽는 것은 그건 좋지 않지만, 그러나 이 사육신처럼 어렵게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까? 인생에 한 번 태어나서 지리하게
밋밋하게 살기보다는 굵고 짧게 사는 게 참 좋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님과 틀린 우리 인생하고, 사람들은 굵게 짧게 이름을 딱 남기고 어차피 갈 세상인데 또 뭐 길어봐야 6, 70년이니까 7, 80년이니까 정말 굵고 짧게 이름 딱 내어서 살다 죽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그렇게 말하죠. 고개 끄덕이는 분이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리 사느냐, 왜 지나치게 의로워서 네 생명을 단축하느냐,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이 옳겠습니까? 지금 세상의 생각이 옳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나치게 의롭게 살았던 사육신들만 죽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겠어요? 어디로 갔겠냐고요. 이제 세상 사람은 그 다음을 모르기 때문에 굵고 짧게라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다음을 알거든요. 이분들이 어디 갔겠어요? 이분들이 지옥 갑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 보기에 의로워도 하나님 보실 때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의롭다고 하고 너는 악하다고 하지,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왜? 출신 자체가 죄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가시가 거의 없는 듯 하면서 좋은 꽃이 피는 꽃이 있어요. 나무요. 가시나무 같은데 인데 가시나무 아닌 같은 게 있죠. 그러나 정말 가시가 많이 난 것도 있거든요. 그거 볼 때, 사람이 볼 때는 야, 이 나무는 참 좋은 나무 같고 이 나무는 나쁜 나무 같다 하지만 실제는 다 나쁜 나무예요. 그처럼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악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의롭게 살고 해도 하나님 밖에 살았던 사람은 다 한 곳으로 갑니다. 지옥으로 갑니다. 내 말 이해되십니까?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죠. 이름은 남았는지 모르지만, 역사적에 기록되는지 모르지만, 역사적에 기록이 되면 뭐합니까? 그 다음 본인은 다른 데 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게 옳지 않다고, 왜 그리 사느냐, 한 곳으로 갈 걸,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에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린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난 일들이 다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다 일반이라.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다 돌아가는 것이라. 이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 사람이 볼 때는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의인과 악이 있는 것 같지만, 제사도 지내고 선하게 살고 효도하고 효자하지 않고 이런 분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면 다 일반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입니다. 마음에 어두운 마음을 품고 살다가 다 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운명이라고, 다 어두운 마음으로 살다가, 여기는 또 좀 더 심한 표현에 좀 미친 마음으로 살다가 욕심 부리고, 사실은 따지고 보면 미친 거죠. 욕심 부리고 싸우고 땡기고 밀고 이렇게 살다가 다 한 곳으로, 다 일반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평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세계에서 다 같이 간다. 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합니까? 절대로 빨리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죽으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서 죄에서 벗어날 때까지 죽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 죽지 말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한 전에 죽지 말라는 의미가, 기한이 되기 전에 빨리 예수 믿어서 죄에서 벗어나고 가야지, 아니면 전부 한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한 곳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어서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서 가면 너무 좋은 데 가지만, 이 땅에 아무리 의롭게 살고 이름을 세상에 남기고 갔어도 그가 죄인으로 가면 다 한 곳으로, 어둠으로, 영원한 불꽃으로 가는 것이니까 제발 죽기 전에, 네가 죽기 전에, 그러니까 영생 얻기 전에는 죽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기한 전에 빨리 죽어서 그곳으로 가려 하느냐? 지금 여기 기한이라는 말은 그 기한이죠. 오래 사는 기한이겠지만 이 기한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 영생 얻기 전에 죽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믿기 전에 네가 죽으려 하느냐? 죽지 말라. 그 후에 죽어야 되는 것이다. 여기 기한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바로 그 이어서 또 9장 4절로 5절에는 이런 말합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대요. 이 비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자는 뭡니까? 이 땅에 살 동안 사자는 짐승의 왕이니까 왕처럼 살았지만 죽은 사람, 그러니까 왕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 그 왕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보다도 지금 살아있는 평민이 낫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일반 평민, 일반 죄인이 더 낫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죽은 사자보다, 죽은 왕보다 지금 살아있는 죄인이 더 낫겠습니까? 기회가 있는 거예요. 무슨 기회? 죄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죽으면 다시는 상이 없다. 죽으면 다시는 제3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영생 얻을 길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상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꼭 뭐라고요?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네 기한이 이르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한을 준 것은 뭐 때문에 주었냐 하면 영생 얻게 하려고 준 겁니다. 그냥 오래 살라고 준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꼭 죄에서 벗어나고 영생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기한이라는 축복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예수 믿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잘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꼭 예수님을 믿으시고 밑에 잘 믿으셔서 천국을 확보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7절 후반부에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않는 게 좋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에 말과 이어지는 말이죠.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는 것. 저것에서 뭐냐 하면 지나치게 악하게 살다가 빨리 죽는 것도 죽지 말고, 지나치게 악하게 살아서 빨리 죽지도 말고, 또 지나치게 의롭게 살아서 빨리 죽지도 말고, 너무 의롭게 살아서 죽지 말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 되게 싫어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하라는 거예요. 왜? 영생 얻기 전까지. 그게 네게 준 하나님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아주 크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는 거죠.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꼭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그래야 네 죽고 난 후에 정말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8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든 일.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지나치게 의롭게 살다가 빨리 죽는 것, 또 지나치게 악하게 살다가 빨리 죽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나치게 의롭게 살아도 빨리 안 죽는다는 겁니다. 이 말에 의하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나치게 악하게 살아도 그것 때문에 빨리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그럴 리가 없겠지만 안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것들은 이제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기 때문에 안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우리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또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말이죠. 물론 죽을 수도 있어요. 살 수도 있고. 그러나 전에와는 분명히 다르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다. 그래서 그 법에서 너는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지나치게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가장 의롭게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의롭게 산 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셨으니까요. 근데 그가 정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깁니다.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예수님 어느 날 자기가 태어난 곳 나사렛 동네에 옵니다. 나사렛 동네, 자기가 태어났던 곳에 오죠. 공생에 시작하고 난 후에 자기 동네를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근데 사람들이 말씀을 잘 전하는 건 인정하는데, 참 사람이 다르다, 전해봐, 너무너무 대단하다, 이게 이제 인정은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안 믿는 그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좀 책망한 듯이 그들에게 걸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구약시대 때 두 사람을 인용하죠.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과부에게 보낸 사람은 이스라엘 과부가 아니라 사르밧 땅의 과부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를 살렸고, 또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문둥병자가 참 많았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누구에게도 문둥병자에게 하나님 사람을 보낸 적이 아니라 나만 장군에게, 이방 사람에게 보내어서 그를 살렸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도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접하지 않으니 이 복이 너에게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 때는 되게 화나죠. 그 동네 사람은 굉장히 막 분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로 30절에 있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다 듣고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더라. 난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너무 분이 나서 동네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잡아 끌고 나사렛 동네 낭떠러지, 산 위에 낭떠러지를 데려갔어요. 밀치면 되는 거예요, 데려갔으니까. 근데 밀칠라 했는데, 떨어뜨리고자 하되 했는데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가시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막 꿈꾸는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틀림없이 밀쳐져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그냥 싹 지나갔어요. 성경이 표현해. 꿈에 보면, 우리가 꿈꿀 때 보면은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잖아요. 나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일이 벌어지죠. 마치 그것처럼, 현실인데 꿈꾸는 것처럼 밀치라고 데려갔는데 주님이 싹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안 죽었어요. 그들은 죽이려 했지만 못 죽인 거죠. 어떤 일이,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이런 일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9절에도 보면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참 신기하죠. 그들이 예수님은 혼자고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잡아서 죽이려 했는데 예수님은 싹 지나가는 거예요. 왜 이런 기적 같은 일, 마치 꿈꾸는 것처럼 한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요한복음 8장 20절에서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성전에 가르칠 때에 흥금함 앞에서 하였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때가 하나님이 데려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보면 예수의 삶은 누가 주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이고 애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 하나님 때가 멀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주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 밖에서 그 누가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못 죽이는데 또 예수님이 죽으려 하면 또 죽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다 살고 난 후에 유월절 바로 전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유월절은 양을 잡는 날이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을 잡는 날이니까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8일이라. 이틀 후에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이제 때가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죽겠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3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동안 죽이려 했던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그때 제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장에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맹렬은 하지 말자.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이틀 후에 죽을 거다. 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근데 정작 죽일 사람들은 이번 맹렬은 하지 말자. 왜냐하면 밀란이 나면 큰일 난다. 그동안 죽이려 한 사람은 안 죽인다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은 많이 죽을 뻔했는데 이제는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누구 떠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떠들어야 됐습니다. 예수님 떠들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전에 세상에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없이 누가 우리의 목숨을 주관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못 보니까 꼭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이려 했습니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허락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내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때때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을 갈 때.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한 것입니다. 전에 내가 죽는 거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아니면 더 세상에 두면 더 많은 악을 저질까 싶어 미리 데려갈 수도 있고요. 다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의 주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 지나치게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왕의 명령을 바로 왕 앞에서 거역합니다. 왕이 세운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하죠.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바로 왕 앞에서, 왕이시여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왕이 우리를 죽여도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그럽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네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을 것이라. 아이고, 어떻게 그런 명령을 내게 내리시.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지나치게 의롭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이려 했죠. 그러나 그들 뜻대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를 죽이려 했던 그 왕이 다니엘 앞에 절을 합니다. 당신은 진짜 왕인 나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이라고 절을 합니다. 대단한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주관자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느 누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니라.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내 구원자인데 어떻게 하나님 모르게 다른 사람이, 세상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를 믿고 불안한 세상에서 든든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 사람은 악하게 살지 않지만 악하게 행해도, 지금까지는 지나치게 의롭게 산 사람을 말하지만 악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그의 삶은요. 왜? 하나님의 소유니까. 여러분, 세겜성 사건을 아십니까? 야곱이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 건너서 돌아오는 길에 세겜성에 잠시 머물잖아요. 세겜성 곁에서. 근데 이제 이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디나라는 딸이죠. 이 딸이 아들과는 다르게 세상 구경한다고 세겜성에 갔다가 세겜성 추장 아들에게 발각되어서 급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딸이 너무 예뻤던지 그 추장 아들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모든 조건을 다 들어줄 테니까 이 딸을 내 아내로 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야곱은 그런 흉기를 안 꾸몄지만 그 12아들이 너무 분하게 여겨서 엄중한 그 계획을, 마음을 가지고 그 계약을 합니다. 어떤 조건을 내냐면, 너희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받으면, 그도 문 앞에 나와서 할례를 다 받으면 내가 당신이 말한 데 계약을 하겠다고. 정말로 계약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가 뭔지 알죠? 할례,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받고 나도 별로 안 아픈데, 옛날에는 받고 나면 되게 힘들거든요. 왜? 옛날에는 돌멩이를 가지고, 돌칼을 가지고 막 잘랐거든요. 뭘 자른지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나면 한 3일 동안 못 다녀요. 그런데 그때 가서 다 죽여버린 거죠. 남자들은 전부 죽여버렸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벌여버린 거죠. 여러분, 그때 그 부족 족장들은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적들의 침입이 많기 때문에 늘 연합군을 형성해서 합니다. 연합군을.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당신이 도와주셔. 연합군이 다 결성이 되어 있어요. 그 남자만 죽인다고 다 죽인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연합군이 일어날 빈미가 된 거죠. 굉장히 무서운 일을 했어요. 큰 죄를 지은, 하나님 앞에도 죄를 지은 거예요. 왜? 이미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했으면 몰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도 할례 약속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약속을 하고도 악을 저질렀어요. 하나님 앞에도 분명히 악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위험한 빈미를 줄 악을 저질렀는데도 그 뒤에 어떤 일이 난 줄 아십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편안하게 야곱이 돌아왔어요. 엄청난 일을 했는데도 야곱의 가족을 식구가 몇 안 되니까 다 죽여도 몇 분 죽을 만큼 큰 일을 했는데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왜 없었느냐? 창세기 35장 5절에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세겜성을 떠난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연합군, 사면 고울이죠. 세겜성뿐 아니라 사면 고울에 참 두려움을, 엄청난 두려움을, 저걸 건드리면 큰일 난다는 두려움을 준 거죠. 아무도 안 따라왔어요. 너무 무서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한 거죠. 자기 백성을, 그 악한 백성을 보호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호할 때 그냥 악한 죄인을 그대로 보호했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앞에 그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35장 1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예배드려.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게 예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사람들은 악을 저질렀어요. 마음이 어두워 악함으로 가득 차 있어. 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이 악한 마음을 다 빼내고 새로운 마음을 싣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해야 예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라는 말은 네 그 죄악의 마음을 씻어내고 회개하고 그 용서받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 그 말이거든요. 제 말 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 말 듣고 야곱이 그 식구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로 4절이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가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노라. 그래서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아래에 묻고. 이 말은 뭐냐면 회개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악한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거든요. 죄를 지었던 그 우상 같은 걸 전부 땅에 묻어버리고 옷을 깨끗하게 씻었다는 말은 오늘 같으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한 거죠. 분한 마음을 전부 씻어버리고 악한 마음을 전부 씻어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편이 된 거죠. 큰 죄를 지었지만 회개함으로 하나님 편이 된 거죠. 하나님 품 안에 나아간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내어준 거죠.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하고 주께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지혜를 야곱에게 알려준 거죠. 야곱을 살리려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려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려고 그렇게 했던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구별해 주셨던 것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로 주께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여러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에 벗어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 벗어납니다. 지나치게 의롭게 살아도 벗어나게 되고, 지나치게 악하게 살아도 벗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배울 것은,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혹시 하나님 사람 되고 난 뒤에 죄 한 번도 안 지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그분은 집에 가세요. 그건 하나님이지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도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거룩한 사람이 되었지만, 죄 사함 받은 자가 되었지만, 영생 얻는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도 세상에 살고 아직도 육신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네가 만약 죄를 지을 수 없다, 나는 죄 안 짓는다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든다고. 이 말은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은혜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 나가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조금 전에 죄 지을 때는 하나님 건너편에 있었는데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 편에 있게 되었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나가면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그 어떤 힘보다도 큰 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다면 수많은 사람들, 장수가 달려왔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그 가족들을 죽이려고요. 그 장수를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구사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나 하나님의 지혜로 나가면 하나님이 막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19절 20절 말씀이에요. 19절, 지혜가 지혜자를 성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10명의 권력자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죠. 20절에 왜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주님 주신 지혜로 나가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가 정말 복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처음에도 말했지만 불안합니다. 보장이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누가 보장을 합니까? 악인도 모르겠지만 의인들조차도 보장을 받지 못해요. 의롭게 살아도 빨리 죽는 의인이 많다잖아요. 누가 우리를 보장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라. 내 평생에 너를 너에게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은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며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 믿음으로 떨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품에 은혜 가운데 거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 보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장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